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 우리 랩몬타게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로마서 16장에 또 소개되었던 인물 중에 또 한 명이죠.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걸 또 미리 보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귀한 우리 랩몬트에 가는 여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요, 또 모델로, 또 증인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소개된 브리스가 부부라고 했을 때는 복음의 귀히, 또 복음의 귀하게 쓰임받았죠. 정말 복음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랩몬트는 앞으로 결혼하셔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귀하게 쓰임받는 부부. 또 반대로 또 교회를 다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조금 이렇게 옆길로 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했던 인물로도 남아있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인이 양모였던 그분이 선고가 내려졌죠.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이 뭔지 아세요? 네, 사형이 이제 구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사형이 없어요. 사형 이제 선고받으면 이제 무기징역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형식으로 이렇게 되다가, 무기징역은 이제 감옥에서 평생 이제 사시는 게 이제 무기징역이고, 이제 사형은 이제 디데가 떨어지면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목숨을 이제 끊는 것이 이제 사형 선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사형 선고가 이제 내려지면 이제 다시 그 사형 제도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브리스가 부부는 복음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이렇게 안타깝게도 정인이 양모 또 양부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 없어서 결국 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게 또 보게 됩니다. 참 그렇죠. 세상에는 참 영적인 문제, 눈의 겉모습과 다르게 겉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겉모습과 다르게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 랩몬트는 그들을 치유할 하나님의 영적인 의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랩몬트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랩몬트 날마다 인지하시고 나의 정체성, 그걸 잘 우리 랩몬트 붙잡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랩몬트가 그게 진짜입니다. 그죠? 세상이 바라보는 랩몬트, 학교 선생님이 바라보는 랩몬트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우리 랩몬트를 평가하는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우리 랩몬트의 진짜의 정체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모습인 거죠. 어제 랩몬트 지구에도 이렇게 말했지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랩몬트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랩몬트, 그게 하나님 보시는 랩몬트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우리 랩몬트는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 학원법원을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자,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겁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밤에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하신 거예요. 인도를 하신 거죠. 어디서 손짓을 했죠?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이제 손짓을 하는 이제 이 환상을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거구나. 그렇게 믿고 결정 내리고 먼 길을 떠나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마게도냐 가서 어디 성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시험 치는 겁니다. 지금. 어디 지역에 이르렀습니까? 네, 그렇죠. 빌립보라는 이제 성읍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 빌립보에서 자색 장사였던, 그죠? 제자를 만나요. 루디아. 그래서 이 강가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다가 강에 딱 갔는데 많은 이제 여인들이 이제 있었겠죠.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이 루디아에게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면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이제 종을 만나서 또 이렇게 치유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가게 됐는데 이 감옥에서 또 누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간수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수가 또 그 집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제 빌립보에 교회가 이제 딱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빌립보를 떠나서 또 바울 팀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이동해 보니까 누굴 또 만나게 된 거죠? 제자였던 야손이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손이. 그 이제 야손이 이제 준비된 제자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선동이 일어나니까 이 야손이요 전도자를 이제 피해놓고 자기가 대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보석금을 이제 주고 이게 한 일이 이제 야손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베레아라는 곳에 이동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이제 갔는데 거기 또 자기 관례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겠죠. 거기서 또 안식일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런 똑같은 일을 베라에서 똑같이 이제 분량배를 이제 모아서 소동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어디로 가냐면 이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아덴에서는 이제 우상 이제 숭배가 많은 걸 보고 이제 격분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논쟁도 많이 한 지역이 아덴입니다. 거기서 또 아덴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냐면 오늘 이제 본문인 이 고린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고린도에 이르니까 이 고린도에 누가 예비되어 있었냐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딱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브리스가 부부라고 했을 때는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준비한이라고 했어요. 우리라면 또 하나님 준비한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제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영원한 제자다. 이 브리스가의 뜻은 뭐냐면 이제 노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부인이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아굴라는 뜻이 이제 독수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도자였던 바울의 평생 동력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가는 특별히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했을 때 성경에 총 5번이 표현이 되는데 5번이 언급이 돼요. 성경에 5번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2번은 아굴라가 먼저 이름이 표현되어 있고 3번은 브리스가 아내가 먼저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남편보다 남편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브리스가 아내는 이제 로마에서 이들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건데 남편은 그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굴라는 이제 그 귀족 출신이었어요. 귀족 출신. 유대인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더 남편보다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또 신앙심도 그렇고 또 바울을 돕는 편에서도 그렇고 더 많이 쓰임 받았다. 남편보다 먼저 쓰임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우리 개념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많은 이제 학자 중에서 어떻게 보는 학자가 있냐면 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 지방에서 모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자 난 방언을 얘기하겠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져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성령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들이 이제 15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그리고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리고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현장을 체험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브리스가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제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제 로마 황제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됐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잘 하고 있다가 로마에서 추방당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일이 이렇게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 그래서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그 안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는 입장이었어요. 남편만 유대인에게 남편만 나가면 되는데 함께 따라 나가게 돼요. 따라 나가게. 그래서 이들이 그 로마를 떠나 어디로 간 거죠? 고린도에 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크게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자들이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나면 낙심하지 말고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브리스가 부부를 정말로 로마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바울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죠? 고린도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다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연출. 다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자의 만남이 딱 있었던 거죠. 바울과의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은 생업이 같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바울도 유대인들 중에 그 꼭 하나씩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을 하나씩은 유대인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바울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천막 만드는 기술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천막을 잘 만들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광야 때부터 그런 걸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술들과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게 이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천막을 짜는 이제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업이 같음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죠? 오늘 18장에 보시면 그 나오죠. 바울이 그들에게 하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의 서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살면서 또 같이 천막을 짜면서 많은 팀 사역이 오갔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바울이 나의 복음 계속 간증하고 복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확립돼 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같이 또 같은 또 집에서 또 생활하니까. 또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이게 회당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실하게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복음이 확립됐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로 캠프를 나가냐면 그 옆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캠프를 나가게 됩니다. 그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브리스가 부부가 누구를 만났다고 표현되어 있죠? 아볼로라고 되어 있어요. 아볼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누구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아볼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목사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에베소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겠죠. 에베소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캠프로 에베소 지역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회당에서 안식일 때마다 이제 말하기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알고라 듣고 이제 따로 만난 거예요. 누구를? 아볼로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브리스가 부부가 전도자였던 바울을 만나서 확립되어진 그 나의 복음의 증거됐겠죠. 정립이 됐겠죠. 그래서 그 브리스가 부부가 캠프로 에베소로 나갔는데,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 아볼로라 하는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 더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푼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서 팀 사역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팀 사역. 이게 이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9절에 보면 자, 자신의 집
이 브리스가 부부 이 자신의 집을 뭐로 내었냐면 교회로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목까지도 내어놓는 동역자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위해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참 귀하죠.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생명건 동역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이후에 지금 고린도 지역에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타 지역이었던 에베소에 교회가 또 세워지는 지교회 운동이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의 복음화의 귀한 초석의 발판을 놓는 이런 일들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귀한 일이죠. 자, 우리가 이번 주 또 지난주 이번 달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우리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가 있다. 우리 이 교회도 예비된 제자였던 우리 중지자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랑 다 가는 곳마다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우리가 가는 우리 라무트 학교 현장에 정말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라무트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예비된 제자가 반드시 숨겨져 있다. 우리 라무트는 이걸 발견하기 위하여 바울도 한번 보세요. 기도처가 있는가 있다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죠. 우리 남자가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입니다. 어제 학원 복음화에서 유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셔서요. 우리 이렇게 청소년들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도를 잘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뇌에 대한 부분, 호흡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셔서 우리 남도 꼭 이렇게 듣지 않았던 랩먼트는 이렇게 어제 그 램데이 때 학원 보고 말씀을 우리 남도 잘 정리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 부분들. 우리 남도 학교 현장을 가면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 그래서 조급할 필요 없이 분명히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랑 다 학교 현장에 레몬트 선교사로 파송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현장에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 그거는 별로 중요한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우리한테 시작하시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낙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는 다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만큼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않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여러분들가 너무나 보배롭게 보인다. 너무나 존귀하게 보인다. 이게 팩트인 거죠. 그게 우리 여러분들 정체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이거 우리 여러분들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 누리면 아무리 옆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게 나에게 데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학교 현장 가면 별 사람 다 만납니다. 그리고 직장 현장 가잖아요. 더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면 그게 나한테 데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게 나에게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그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 영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정인이의 이렇게 양모 양부를 보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겉모습 보기에는 이제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복음의 비밀,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 교회 안에서 나에게 던진 말들이 상처가 되고 그게 데미지가 되고 또 누적되면 그게 이제 사단이 틈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여기 집중하시라.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던 거기에 집중하지 마. 그게 상처 입지 말고 데미지 입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얼만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라면서는 복음 가진 귀한 자입니다. 현장에 복음 없는 현장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면서는 복음 가진 유일한 자라니까. 유일한 자예요.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런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